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빕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려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자기 육소가 육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소리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를 받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의 것 곧 이름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리라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안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제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러나 막상 장자권을 손에 거머쥔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뺏은 이후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고 어디를 가도 축복이 막 임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일들이 경험돼야 되는데 야곱에게는요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이후에 찾아왔던 사건은 바로 형의 분노와 함께 찾아왔던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를 손에 들은 것처럼 달콤하고 아주 좋았던 그것이 결국 매섭고 아픈 고통으로 먼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애당초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욕심내서 취했기 때문에 찾아온 부작용인지 어쨌든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기쁘고 형통한 일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그 분노,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가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란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저 북쪽 한참 위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똑같은 여행이라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운전하실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는 길을 찾아갈 때는 되게 쉽고 가깝게 느끼지만, 처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곱도 지금 똑같아요. 같은 여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야곱의 여행은 두려움과 위협 속에 공포에 눌려서 도망다니는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시 되게 좋고 다음 주부터는 물론 장마가 온다고 하지만 여행 가시는 거 되게 꿈꾸시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아무도 없이 혼자 휙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여행은 되게 복된 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걷기 시작했던 하란까지 가는 그 먼 길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길입니다. 야곱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 길을 뛰어가면서 혹은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듭어 가면서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도망자의 여행만큼 고독하고 피곤한 길은 또 없을 거예요. 고독한 여행길에 지쳤던 야곱이 사막길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 때 야곱이 성경 말씀에 뭐라 써요?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잠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잠이 들었던 그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꿈이에요. 무슨 꿈이었냐면 꿈속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다리가 하나 놓여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하죠. 야곱이 보았던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천사들의 모습을 본 이후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1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자면 그 놀라운 환상의 자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장면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순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야곱의 눈에 갑자기 벅찬 눈물이 핑그러 돌기 시작합니다. 이 낯선 사막에서 그것도 고향을 등지고 도망가야 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비참한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은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온갖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나 말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계속 들어왔어요. 야 얘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분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날 고생할 때 나이 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내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젠 나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찾아오셨구나. 야곱이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의 그 고난의 자리마다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언제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리워했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찾아봐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가보면 그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이제 땅에서 참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해주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해주세요. 이 꿈 끝에 도망자였던 야곱,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 장자권을 내 복으로 누려보겠다라고 했던 그 야곱. 제가 지난주에 장자권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언약의 복을 받는 그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바로 그 복이 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망자가 됐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야말로 이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취해서 얻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는데 도리어 뺏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는 이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깬 이후에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온통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잤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듣고 잠에서 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웃고 있고 제가 평안해 보여도 저의 육신은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은혜가 있으시다면 버텨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초신자 때 또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꾸었던 몇 가지 꿈 때문이죠. 저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선명하게 붙잡아요. 잠을 자다가 혼자 일어나서 펑펑 울어들었어요. 예, 주님을 봤거든. 물론 그날은 뒷모습만 봤어요. 앞모습을 안 보여주셔서 하여튼 저는 주님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꿈에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세상에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좋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다. 근데 잠이 깨버려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꿈이었잖아요.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주님 이곳에 계신 게 꿈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차라리 안 깨었더라면, 죄송합니다 사모님, 차라리 안 깨었더라면 그때 꿈의 뒷모습을 하시면 저 하늘로 걸어가실 때 나도 데리고 가셨더라면 깨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꾸었던 주님의 모습이 살아가면서도 늘 제 안에서 힘과 용기가 됩니다. 주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해주시죠. 야곱은 그 꿈자리에서 그 사막 들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사막의 한복판에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내 걸음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지금 온통 압도당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 감동이 완전히 자신을 뒤덮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치열한 고독 가운데 누워있었던 버림당한 싸늘한 바람만 부는 그 사막의 모래밭에 누워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이거를 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야곱은 지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신의 눈물을 뿌리고 있던 그 자리, 아버지를 등지고 어머니를 등지고 형을 등지고 도망가야만 했던 자신을 방탄하면서 내가 차라리 장작불을 뺏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막 울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그 자리, 온통 패배감과 상실감에 휩싸였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야곱은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늘 떠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번잡하고 성공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눈물의 깊이를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눈물이 짙어있던 그 상황에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베었던, 잉태했던 모태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날 빛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떠남의 자리. 우리는 이 떠남의 자리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난다라는 일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떠난다라는 건 뭘까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일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죠? 내 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방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떠나면 돼요. 떠난다라는 말은 내 소유권들을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라는 말은 집착의 끈들을 놓아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것, 그동안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떠남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만족했던 것들,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혼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고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고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참 외롭다, 고독하다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을 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없을 때. 난 정말 외롭고 비참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느낌. 그런데 이때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떠남과 고독이 반복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사건에 압도당했던 야곱의 경험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독할 때 그래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난 정말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래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나주실 준비가 됩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내 소유가 떨어져 나갈 때 그래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임할 때가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게 가는 수고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야곱의 온통 감동에 휩싸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야곱이 막 약속을 드려요. 예, 하나님께 막 약속을 드린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만나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본문 펴셨던 로마서 8장에는 주보를 껴놓으시고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20절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약속드리고 있죠. 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복 주시고 이러니까 야곱이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드려요. 뭐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다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준비해 주신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드렸습니다. 세 가지 서원했어요. 또 한 가지 서원에도 이거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부담이 될 텐데 야곱이 세 가지나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이 대목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야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약속 드릴 만큼 믿음이 좋구나. 야 야곱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경험도 하다니 야곱이 정말 혹탄하구나. 하나님께 약속도 드리고 부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건 없으세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성원들이 약속드린 이 대목에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지금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약속드리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야곱의 지금 이 기도는 야곱의 이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그렇죠?
뭐뭐 하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뭐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뭐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익숙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을 때도 야곱은 동일했어요. 형이 내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죽을 줄게. 그렇지 않았나요?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손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되는 일에만 움직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 했냐면 형 에서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당신의 것을 먼저 내게 다오 했던 이 거래를 지금 하나님께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옷도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집으로 다시 잘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야곱 손해보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야곱도 거기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장자권을 취했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사막에서 뭘 경험했냐면 나의 약삭빠름과 나의 계산빠름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내 뒤에 죽음이 따라오고 있음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지금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약속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의 첫 번째 하는 약속이 뭐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그 신뢰와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야곱은 계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기둥으로 세운 돌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이것도 웃깁니다. 야곱이 돌을 세워주신 그곳에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신 줄 믿습니다. 일단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뭐 했냐면 내가 이 돌을 세워드렸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흥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10분의 1은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드리시면 내 거지만 하나님께 제가 이거 떼어드릴게요. 야곱이 정말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계산이 빨랐어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막에서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 여행을 의도하지 않지만 떠나게 됐지만 야곱은 지금 어쨌든 처절한 고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사이클도 거의 같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도요, 아니라고 말해도 늘 우리는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드림에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지금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조건이 꼭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서원도 따지고 보면 지금 야곱이 했던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쥐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도 흔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는 것,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무척 바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시간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척 아까운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니까 내어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흥정했던 야곱을, 형 에서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다시 하나님께도 하는 이 야곱을 그러나 놓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야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와 계속 동행하는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야곱의 이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14년 동안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 14년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을 끊임없이 교묘히 속이면서 재산의 쟁탈을 계속 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재산을 좀 많이 가질까?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전히 세마는데 능숙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위로를 받았던 철저한 고독과 자기가 추구하면 붙들려고 했던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결국 깨닫던 그 야곱인데 14년 이후에도 여전히 동행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박탈감이 가득했습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못 잡은 것들이 그의 마음을 자꾸 붙듭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갈등의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독을 회피하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몸부림칠수록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곱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14년. 사람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질이 다 바뀌셨습니까?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붙들어주셨고 오래 참아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버려지지 않은 기질들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자교육으로 정말 최고였던, 돌아가셨던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큰 얘기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제자교육이었습니다. 제자. 예수의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 뭐냐면 광인이었어요. 미친 사람. 제자 만들기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내가 제자를 목회했어. 사랑이 대단한 거거든요. 제자를 엄청나요. 오카나 목사님 평생을 그 하나에 매달렸어요. 근데 소천하실 때 그래도 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지 못했어. 사람 참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에서와 거래하던 그 기질, 계산하고 흥정해야만 됐던 그 야곱의 기질은, 하나님과도 흥정했던 그 야곱의 기질은 오늘 이 장면에서도 바뀌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살고 있던 야곱의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물의 아들에게 거탈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게 복수심에 불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나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 30년 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 하셨냐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에게 있었던 30년이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부터 복되지 않았고요.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후부터도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지난 뒤에 악착같이 붙들고 매달리게 했던 모든 기질로부터 무너졌던 그 30년 뒤였습니다.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은 겁탈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이후에야 그는 자신의 모든 기질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이 그때야 성취가 돼요.
30년 그 시간 동안 야곱은 늘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형통하지 않아서 고통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30년 삶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이 사막에서의 경험을 30년 동안 매일 해오면서 자신을 깨웠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아픔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떠남 가운데. 남은 여생은 떠남과 고독의 자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불이 난 건물에 여러분 한번 난간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소방차가 잔뜩 와 있고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삽니까? 난간을 붙들고 있으면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간을 빨리 놓을수록 안전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사람 변한다고 말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참 괜찮은 성도 되었다? 아니요. 우리들의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니까 뭔가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너희의 삶을 죽여라, 너희의 몸을 죽여라, 너희의 육신의 법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라, 거룩해져라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흩어 읽으면요 자칫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향한 강요의 말씀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12절 이후의 말씀이 다 뭐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마땅한데 내 삶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의 기질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절의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에 어떤 단락과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 이후의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12절 앞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육신의 법을 떠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8장 앞에다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주시니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순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은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일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세워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처럼 율법주의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룩해지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한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성경이 반대로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비굴하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망가졌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못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매일 통곡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양심을 속여야 되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근데 성경이 뭐 어떻게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모습들을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읽으실 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담아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 야고보의 이야기 수십 편이나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스토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딱 하나예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있도록 우리를 변화되어지도록 숱한 욕망의 자리에서 또 두려움의 자리에서 지금 절규하듯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 육의 법을 따라가지 마. 예수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야. 돌이켜.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살아볼까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음성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고 성결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그릇된 길로 육의 길로 걸어갈 때마다 내 안에서 절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갈 때 그래 잘했어.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지. 그래 너 하나님을 잘하고 있는 거야. 슬퍼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음성을 듣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은 끝자락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4,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시는 영광도 함께 받게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함께 거하려고 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고난스러우십니까? 보십시오.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보십시오.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했던 영광이 내게 임할 것들을 여러분 보아내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잘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뛰어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오늘 정말 남들보다 더 성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은
30년 뒤에 변화된 야곱 때문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뒤에 변화된 야곱. 30년 뒤에 변화돼서 요셉을 찾아가고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을 오늘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것을 갖고 흥정하지만 그를 붙들으신 이유는 3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야곱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뒤, 저와 여러분들의 30년 뒤를 보시고 우리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참음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보고 있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니 그럼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30년 뒤를 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삶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걸음 한 걸음 앞에 시선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시선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고 그 시선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좌절하고 타인을 향해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고 어제보다 더 변화되어 있지 않고 더 변질되어가는 내 자신 때문에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고 바울이 말했던 그 이야기도 그랬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한 단어,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위태한 길에 절규하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힘있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상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려는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 그릇된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내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나만 옳다는 생각 속에 수많은 장벽을 쌓아온 지나가는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635장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없는 박탈감 속에 허덕일 때, 좌절해서 넘어져 있을 때, 혹은 어제와 똑같은 내 자신에 실망할 때, 아니 더욱더 처참하게 변질돼가는 내 자신과 만났을 때,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그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적 삶과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기질과 싸우게 하셔서 덕이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배신하는 우리의 걸음을 등지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길을 살아가라고 늘 북돋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모두 위에, 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말의 때 반드시 구원하실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했어. 빨리 나가라.